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지난 밤 꿈속에서 만난 주님의 따스한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곳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모두 부자에게 다가가 그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었지요.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회당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그냥 인종차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종차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 법으로 시행된 거죠. 이 정책은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근거도 없는 이론을 가지고 백인들만을 위한, 백인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이 법의 내용을 한번 목사님이 소개해 볼게요. 흑인들은 선거를 할 수 없고 피부색이 같은 사람끼리만 결혼을 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흑인이라는 표시를 해서 백인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을 따로 써야 했고 탈 수 있는 버스도 달라야 한다. 흑인은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흑인 전용 병원과 학교, 공원, 해변만 다닐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백인이 다니는 학교는 깨끗하고 책이 많고 시설이 좋은 반면에 이제 흑인이 다니는 학교는 창문이 깨져도 고칠 돈이 없어서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불고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한 교실 안에 몇 명이 있었냐면 무려 80명, 한 반, 우리 일반 안에 8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이 차별적인 정책에 흑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드림원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차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론 이 인종차별 정책은 1994년, 이것도 옛날이죠. 1994년 넬슨 만델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은 사라졌어요. 이 정책, 법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지구, 세상 곳곳에는 꼭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상 곳곳에는 차별이 만연되고 차별이 넘쳐나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그런 차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차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돼요. 그는 이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놓고 있어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당연한 말, 맞는 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는 그리고 실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을 지위가 높고 낮음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차별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이제 회당 안에서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모습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더럽고 낡은 가난한 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지저분하고 초라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곳에 과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돈이 많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 상석에 앉히고자 했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서 있든지 밑바닥에 있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막 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말했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뿐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차별이라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이며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성도들은 부자를 높이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슬프고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더 발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좀 낮게 생각했죠. 그리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을 야만인이라고까지 취급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는 이제 할례와 무할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친구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할례를 받나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당시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것들로 사람들은 차별했어요.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 있는 노예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는 결코 차별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교회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 자매인 거죠. 형제 자매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어디 차별이 일어나고 있나 일어나지 않나 한번 쭉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리고 있는지 아닌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생각하거나 대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하는 모습, 차별하는 마음과 생각을 멀리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피부, 몸, 생각, 환경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차별할 때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차별하기보단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평등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화합하며 교회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더 크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봉헌해 드립니다. 이 봉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하는 곳에 바르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로 힘쓰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연합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떡볶이 파티와 과자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과자 한 개씩 꼭 가져오세요. 2023년 감사 특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참여하고 있죠? 끝까지 우리 함께 해요. 현장 올출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선물과 트로피가 지급됩니다. 감사 특밤 매일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로비 드림 어린이 부스에서 진행되니 와서 많은 참여해요. 9월, 10월 성경 퀴즈 만점자 명단입니다. 10월 말씀 챈트 암송자 명단입니다. 6학년 졸업여행 안내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6학년 졸업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오늘 중에 꼭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45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달밖에 없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끝까지 공과활동 책도 끝까지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11월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제목이 나왔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와우. 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려면 가장 처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마음톡에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줄게. 자, 다르다는 말은요, 서로 같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다. 이것은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가 또 다를 수 있을까? 우리 목장 선생님 이름이 다르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다르다. 여기서는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무언가는 다르다라고 말하지요. 틀리다는 조금 달라요. 잘못된 것을 말할 때 틀리다고 하죠. 수학에 우리 문제 정답이 2였는데 3이라고 쓰면 틀리다. 그리고 성경 퀴즈 우리 마지막 주마다 지난주에도 성경 퀴즈 했죠?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성경 퀴즈 할 때 1번 정답이 틀리다. 100점 맞다. 맞다, 틀리다를 말할 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의 색깔이 틀리다일까요? 다르다일까요? 정답은요? 다르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공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맞다, 틀리다. 정답은요?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답이 확실히 있는 문제들은 틀리다라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나와 취향이 다를 때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좀 길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바울도 교회 안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다른 모습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어린이가 되어요. 아, 초대교회에서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군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땡땡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하트 땡땡의 글씨는 당연히 뭘까요? 차별입니다. 차별을 뭘로 바꾸라고요? 사랑으로 바꾸어주면 좋겠어요. 삶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주기.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너는 축구를 싫어해? 너는 진정한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너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구나. 모두 다 좋다라고 좋게 사랑으로 봐주는 눈을 가지면 가능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목사님이랑 한번 약간 게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고개는요. 선생님과 목장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단계.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고기! 고기는 대부분 다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뭐 좋아해요? 생선 좋아한다고?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 이런 질문에 틀린 것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하는 과목은 목사님은 국어. 우리 친구들은 뭐 좋아하세요? 수학, 영어? 너무너무 훌륭하다. 같은 사람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하는 동물은 목사님의 정답은 고양이. 이거 정답이 없지. 목사님 취향은 고양이. 하지만 직접 기르는 건 싫어요. 고양이 좀 발톱이 무섭거든. 목사님은 보는 것만 좋아해요. 만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동물 당연히 뭐라고요? 강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 자, 2단계.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목사님은 잘하는 거 줄거리 쓰기 이런 거 되게 잘해. 진짜 참신하지? 책 읽기도 아니고 줄거리 쓰기? 목사님 완전 잘해요. 자, 그렇다면 3단계 가봅시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지금 지난 우리 10월 달에는요. 더웨이를 마지막으로 잘 맞춰서 모두 함께 행복한 얼굴을 봤을 때가 진짜 행복했고요. 평상시에는요. 주일 예배 잘 마치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 친구들이 활발하게 공과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행복했던 것들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툰 한번 보려고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안 해. 우리는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 서로 달라서 너랑 있으면 불편해. 마치 초대교회 모습 같네요. 나는 너랑 내가 달라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너무 슬퍼요. 우리의 눈을 다시 아까 하트 뿅뿅으로 바꿔주세요. 서로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달라야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거든요. 왜냐고요? 책을 잘 읽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영화를 잘 보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건강한 드림 어린이, 건강한 교회가 된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드림 어린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45과 공과의 제목은 차별, NO! 존중, YES!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화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첫 번째 이야기, 차별당하는 것을 보거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야기해보세요. 목사님은 사실 잘 기억은 났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생각나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한 축구 선수,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 사람이라서 이제 몸이 아무래도 이제 껌을 거고 그렇게 약간 껌을 꼬고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데 유럽에서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죠. 그래서 이 얼굴에 하얀 사람들이 그 축구 잘하는 브라질 사람을 피부가 까만 그 사람을 인종차별하고 조롱했던 장면을 목사님이 봤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그런데 단순히 몸이 하얗다는 이유로 반대로 몸이 검맣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위 그림의 생각
풍선에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당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쓰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왼쪽 이제 부자처럼 보이는 이제 목걸이도 하고 좋은 모자도 쓰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자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해주고 친절을 베푸면 분명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겠지?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주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며 돈 많은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앉으라고 호의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돈 많은 이 부자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당연히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왜냐면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과연 이 둘의 생각이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약간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인과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의 아래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면 이제 들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말한 사람의 입장에 어떨까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난 저 사람을 잘 대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이 가난해 보이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은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와글와글톡 이제 오른쪽 야고보 이제 사도가 이제 보낸 톡 마지막 톡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둘째,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이야.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 모두가 소중하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와 나 사람은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피부가 검었든 하얗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쁘든 안 예쁘든 잘생기지 못하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 이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세 번째, 차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눠봐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아까 목사님이 차별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세 번째, 나의 생각. 친구들도 아마 목사님 생각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차별은 노. 정말 제목처럼 차별은 노예요. 노.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당해서도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장으로 넘겨서 차별하지 않는 세상 만들기 1. 나에게 먼저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 자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만 써보세요. 사실 목사님 이게 두 가지 당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한 가지 차별한 적이 목사님은 사실 차별한 적이 목사님 기억에는 없어서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써보지 못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중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짧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실천하기. 이거 만들기를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과 공과를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초등학교나 다른 여러 곳을 살다 보면 차별이 일어나는 곳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토대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